주님께 다시 뜨거운 영광의 박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랑도 동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성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인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그리고 나서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먼저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덮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우리 2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도 한번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여기서 그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2의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나의 에젤, 나의 도움, 나의 성령님인데 그래서 나의 에젤은 히브리어로 도움, 에젤이지 엔젤이 아닙니다. 전사가 아닙니다. 에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새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시간에서 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에 비춰질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의 건사탄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대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뜨거운 영광의 박수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실 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귀하신 목회자님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창세기 2장 1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나의 에젤, 나의 도움, 나의 성령님, 나의 에젤, 나의 도움, 나의 성령님이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한번 제 말 따시길 바랍니다. 나의 에젤, 나의 도움, 나의 성령님. 십자가의 구속은 영원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2000년 전에 성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은 오늘날 성령 시대에는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계시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제 말 따시길 바랍니다. 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로서의 성자 예수는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경륜적 삼위일체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심령 안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내재적 삼위일체로서의 성령님은 태양과 별과 달이 창조되기 전 창세 전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로서의 성령님이 최초로 임한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 4절날 오순절날 성령 감림절날 교회 태동이 임하여 그 성령이 우리 인간의
10년 안에 내주하여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던 것이 경륜적으로는 최초로 임했다는 사실인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사람으로 성육신하셔서 나이 30살 때까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시다가 나이 30살 때의 경륜의 때가 차 마치 물이 차면 배가 뜨듯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 요단강에서 물침례를 받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사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이 30살에 시작됩니다. 3년 반 동안 그의 공생의 시간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은 티칭, 프리칭의 힐링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3분의 2의 공생의 시간을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에 보내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시간의 90% 이상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아들 찾고 싶어서 왔다는 사실을 두 깨달으신 분들만 제 뜨거운 영에 발설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고 싶어서 오셨다는 것이었어요. 신학적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제1의 보혜사였습니다. 제2의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으로서,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왜 성령님이 제2의 보혜사인지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로 번역이 되죠. 변호사, 상담가, 도우미, 조력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가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성령님을 보내준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제2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날에는 제1의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아닙니다. 경륜적으로는 성령 시대, 보혜사 성령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내재적인 삼위일체로서의 아버지, 아들, 성령은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경륜적으로는 제2의 보혜사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속성을 더 인격적으로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나의 에젤, 나의 도움, 나의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때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만유의 회복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목동은 왕으로, 고아는 여왕으로, 앉은배 일하며 장님은 눈뜨고 만한 섭슬 만나게 하시고 할수 일하게 하시고 갈 수 곳에 가기는 경계를 없는 하늘과 땅이 만난 통합적인 영광이 나타나야 될 것인데 누구에게? 제2의 보혜사 성령님과 친한 자들에게 오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흰의 때를 선포하게 내게 기름을 부으셨나니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존재가 바뀌면 새로운 차원의 믿음과 기도가 열린다. 불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제대로 영어로 읽어보면 남자가 가정에서 드러난 예수의 역할이라면 여자는 드러나지 않는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제1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경륜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이, 경륜적으로는 오늘 제1보혜사 예수가 우리 안에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 경륜적으로는, 내조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경륜적으로는 제2의 보혜사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자가 가정에서 드러난 예수의 역할이라면 여자는 드러나지 않는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때는 가부장적인 리더십, 조금 쉽게 표현하려면 독불장군 조용기 목사님과 윤석재 목사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가부장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이제는 믿다 타락하고 귀신 들리고 상처받고 육신의 질병 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죄가 아닌 오늘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오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연합해요. 이제 가부장적인 리더십, 독불 장군이 아니라 예배소 4장 11절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사와 교사와 목사의, 오늘 A.W. 토저가 말했던 것처럼 진정한 부흥은 연합이라 했던 것처럼 Unity Fabric Revival, 오늘 연합이 진정한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교권주의가 무너지고 오늘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몸은 하나인 것처럼 다시 한번 연합형,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여종님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인데 오늘 아름답게 쓰이는 여종님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보는 환상 가운데 하나는 많은 벌들이, 조그만 벌들이 모여서 왕벌집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군종을 찾지 않고 참종을 찾고 계시며 영적인 은사자들 찾지 않고 예수님 닮은 영성가를 찾고 계시니 오늘은 여러분들의 때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준비시킬 것이고 너가 구루터기이며 너가 남은 자이고 오늘 마지막 때에 여자는 드러나지 않은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 여종님들 특별히 계십니까? 남종님들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오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은 인종차별도 안 하지만 남자 여자 차별도 안 하시고 전라도 경상도 오늘 지역 감정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경상도와 전라도도 하나 되는 놀란 열쇠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불러 강하게 터치, 행처럼 불처럼 반처럼 기처럼 비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 앞에 다 뜨거운 영의 박수 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섬에 선포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여섬에 선포합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의 에젤, 나의 도움, 나의 성령님을 말씀을 전하면서 제2의 보혜사 성령을 깊게 배우며 오늘 창세기와 함께 오늘 성령님의 속성을 배우기 원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한번 제 말 뜻을 합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요한복음 16장 8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1의 보혜사인 예수 그리스도, 제2의 보혜사인 성령님이 같은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근데 제1보혜사의 사역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의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령님의 첫 사역이 그가 와서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여기서 책망하다는 것은 재판장에서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피해자를 설득시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그의 죄를 자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여기 회개라는 것은 영어로 repent입니다. 한번 제 말 뜻을 합니다. repent, R-E-P-E-N-T죠. 근데 이 repent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RE는 return, 되돌리다. 펜트는 펜트하우스, 토론토나 뉴욕 좋은 호텔에 가면 제일 높은 꼭대기층을 PH라 그러죠. 이게 펜트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repent라는 것은 return to the pent, 회개를 제대로 하면 천국으로 되돌린다라는 이 메시지가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가 번역이 잘못 나왔어요. 영어로 보면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회개하면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도 번역이 잘못 나왔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들을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가 입신하여 셋째 하늘, 또 third heaven에 갑니다. 오늘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마치 우리가 하늘문이 열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늘문에 들어가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궁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궁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기름 부심을 증가시키는 열쇠라는 것을 독해다니신 분을 맞춰 뜨거운 발설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 회개해, 너 이름이 뭐니, 직분이 뭐니, 전도사요, 전도사 회개나 해. 이건 회개 운동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너 회개해야 돼, 너 회개하면 치킨 사줄게, 회개하면 치킨 사줄게, 이게 아닙니다.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서 회개케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죄인이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면류관을 쓰셔 피가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부정적인 저주받은 생각을, 저주를 끊기 위하여 가시 면류관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욱섭섭이 아우 기분 나빠 교회 빠져야지, 우리의 부정적이고 저주받은 사고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의 수를 속에서 기도만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걸 이방 미치고 성령을 선물로 주려 하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와 부요하신 자로서 그의 가늠을 지은 것은 그 가늠을 통해서 너를 부요케 할 것이다. 오늘 나 때문에 예수님의 살이 뜯겨졌습니다. 옆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어요. 나 때문에. 근데 이게 회개예요. 이 repent, 회개를 제대로 하면 return to the pent, 셋째 하늘의 궁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특권이 임합니다. 회개가 정말 내가 회개를 하면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를 강조하는데 눈빛이 죽은 동태 눈빛 같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하는데 어떤 남자가 계단에 올라가는데 치마가 짧은 여자를 보고 음란기시 지옥 간다, 아이고 땀 흘리면서 막 25분 더 돌아서 다시 집에 오더라.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눌려 있는 거야. 회개는 성령으로 하는 거로서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임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됩니다. 내 속에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관용하게 돼 있어. 너 잘못이지! 두 손가락은 상대방에게 가지만 세 손가락은 자기 자신에게 간다는 것이에요. 자,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만 더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자, 창세기를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를 한 번만 열어주시고, 창세기 45장 26절과 27절,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 창세기 45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회개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어 있다가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자, 그러면 27절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자, 창세기 45장 26절부터 다시 보세요. 26절 27절 다시 볼게요. 자, 26절에 보면, 창세기 45장 26절에 보면 오늘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 야곱은 총명한 자로서 라반까지 속였던 자였어요.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사기꾼을 더 속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 자신의 총명, 천연적인 내가 뛰어났던 이 총명이 박살나고 나서 남을 속였던 자가 오히려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요셉은 어디 있느냐? 요셉은 죽었습니다. 속임을 당했어요, 오히려. 근데 나중에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어 있더니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니. 이 구절을 히브리 원어로 한번 읽어보면 어떤 말로 해석하냐면, 오늘 요셉이 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야곱은 마비가 되었다는 거야. 생각에 마비가 임했다. 자, 영과 혼의 구별이 필요한 것은 경륜적으로, 내재적으로는 영과 혼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경륜적으로는 영과 혼을 구분합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는 혼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영은 잠잠한데 혼이 반응해요. 욱섭섭이 아우 기분 나빠, 교회 빠져야지. 우리 목사님 막 가스라이팅 하더라. 엄청 나만 까더라. 나만 까더라. 오늘 이건산만 나 축복하고 나는 막 내리더라. 혼이 반응합니다. 영은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성령으로 제대하여 책망을 받고 자기 안에 천연적인 내가 불에 튀게 되었던지 혼은 마비가 되었고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잘 보십시오. 밑에 구절 창세기 25장 27절을 보세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이 부탁한 모든 말로 그게 말하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는 수레를 보고야 뭐라고요? 기운이 소생한지라. 원어로 보면 영이 충만케 힘이 나더라. 회개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나의 구원은 하늘의 상석입니다. 지성소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믿음이 먼저냐 거듭남이 먼저냐, 거듭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거듭남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껍질을 벗겨 처음에는 누구나 뜰 차원의 믿음입니다. 영적인데 육적인 믿음. 하나님 돈 있는 남자 주세요. 돈 있는 남자, 돈 남자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돈 있는 여자 주세요. 돈 있는 여자, 돈 여자. 누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막걸리 이빠이 먹어도 새벽기도 갑니다. 그리고 응답 받아요. 사업이 잘 됩니다. 막걸리 이빠이 받아도. 그런데 이제 성숙 차원의 영적인 혼적인 믿음을 가면 막 워치만니의 영에 속한 사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읽으면서 영적 축으로 하는데 내 삶이 변화가 안 돼. 왜? 실상 혼적 축이었기 때문에. 혼적인 예배가 되면 복음도 모르는 것들, 기도도 하는 짐승 같은 것들, 이게 좀 신앙적으로 생활을 하면 남들을 판단합니다. 자, 한번 제 말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도 모르는 것들, 기도도 하는 짐승 같은 것들, 복음도 모르는 것들, 기도도 안 하는 짐승 같은 것들. 이게 한국은 좀 야단 맞아야지 좋아하기 때문에, 한 맺힌 민족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통합니다. 너무 젠틀하면 한국은 안 통해. 좀 야단 맞고 막 후려치기 하고 막 해야 막 뭔가 배운 것 같아. 자, 그런데 양파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이 양파 껍질, 내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것은 거듭남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 예전에 대한민국은 베드로의 영성이 강했습니다. 이 전도왕들,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그리고 막 이렇게 하얀 양복에 빨간 넥타이에 할렐루야,
신용기 목사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막 치치뽀뽀 하면서 막 종만 쳐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였어. 근데 그게 부흥이라 생각하시면 그 부흥 아닙니다. 복음의 계시는 굉장히 낮은 차원이었어. 베드로의 영성에서 거듭남으로 마음의 껍질을 벗기십니다. 바울의 영성으로 들어갑니다.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옥항름 목사님 통해서 텐트 메이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물에 옮겼지만 깊은 물로 들어가게 합니다. 마지막 때는 사도 요한의 영성을 사용하십니다. 껍질을 벗기십니다. 복음서의 마지막은 요한복음, 서신서의 마지막은 요한삼서,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그 시에 주시는 그 말, 하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존경하지 않는 시대예요. 교회 건물이 크다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복음 통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영, 사회주의 영에 있는 부분에 굉장히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가 쪼개지고 있죠. 공산주의 영은 마귀의 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말 성령으로 예정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나의 원함을 기도하지 않고 그분의 원함을 기도하는 성숙한 생명이 임하여 오늘 요셉이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연단을 많이 받아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리에 혼은 마비가 돼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이 소생케에 대해서 영으로 반응하는 성숙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봅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가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뭐라고요? 이르리라. 얼마나 회개를 제대로 했던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라헬이 죽을 때도 야곱이 안 울었어. 근데 베냐민 때문에 눈물 흘렸어. 근데 그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뭐라고요? 이제는 자식을 잃어도 하나님의 통치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야곱이 이제는 혼이 마비가 됐고 영으로만 주님을 느끼는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과 혼에 경륜적으로 구별이 되는 거야. 내재적으로는 구별하면 안 돼요. 영혼은 하나예요. 그러나 경륜적으로는 영과 혼이 구별되는데 혼으로 반응하십니까? 영으로 반응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혼으로 반응한다면 죄송하지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건데 더 힘을 빠지는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성령으로 보낼 겁니다. 그러나 빨리 졸업한 사람은 베냐민마저도 살든지 죽든지 난 이게 다 주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손을 떠났어. 영으로 반응하는 자, 영과 혼의 구별이 있는 자, 혼의 반응이 마비된 자, 영에서 소생케 하는 토스 같은 힘으로 주님을 성령님을 느끼는 예비한 자, 생기야 불어라 터치, 생처럼 불처럼 바처럼 기처럼 비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 이 주님의 길을 가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여보 주님의 길을 가면 이혼이야. 이혼 처음에는 막 무섭습니다. 알았어요. 교회 가서 봉사하다가 전화 옵니다. 된장찌개 안 만들어 하면 성가대복 던지고 교회 가서 된장찌개 만든 다음에 또 교회를 들어갑니다. 무서워서. 근데 이게 반복되게 연단이 한 10년 되면요. 배째? 이혼? 성경적으로 지금 음란죄와 지금 네가 나를 칼을 댔잖아. 이혼할 수 있어. 그러면 위자료 제대로 챙겨라. 나 주님의 일을 할 거야.
하나도 안 무서워. 이미 혼이 마비가 돼서 제정신이 아니야. 백지에든지 그래 찔러. 혼이 마비가 돼서 영에서는 죄 할렐루야. 여기 다 연단 9단, 연단 8단, 연단 7단들이 하나도 안 무서워. 마귀 새끼 하나, 여기는 지금 국립묘지가 더 안 무서워. 국립묘지가 재밌어. 왜? 이미 내 삶이 죽음이었어. 오늘 마귀 새끼들도 무섭지 않고, 이제 고난도 안 무서워.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이미 혼이 마비된 거야. 영과 혼이 구별이 돼. 그러니까 혼은 마비가 되니까 살아있었으면 뭔가 움직여야 되니까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이. 야, 너 혼이 완전 마비됐구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가 이 말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미 죽었으니, 이미 죽으면 오늘 죽겠습니다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이미 죽은 자야. 이미 죽었는데 뭘 자꾸 죽겠습니다. 오늘 부정적인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이미 죽었다니까 2000년 전에. 이거는 연단을 통해요. 이게 진정한 회개야. 회개하라.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 주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창세기부터 경륜적으로 성령이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자,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는지니라. 오늘 이 구절은 노처녀 노총각을 위해서 만들어진 구절이 아닙니다. 딸아 시집 가야지, 아들아 장가 가야지,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대.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겠지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은 마치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다는 것은, 여보 난 당신의 갈비뼈야,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뼈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성품으로 교회를 산출하셨다는 것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 말은 성자이신 예수가 성부를 떠나 교회와 연합하시러 오셨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덴마크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셰렌 키르케로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학자. 꼭 빵 이름 같습니다. 한번 제 말 뜻이랍니다. 셰렌 키르케로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은 실존주의의 아버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은 신앙은 교리가 아니라 1대1 신앙생활이다. 주관적 그리스도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한번 제 말 뜻이랍니다. 주관적 그리스도의 체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1대1 신앙생활인데, 이분이 했던 말은 영적 고독과의 만남, 개인이 세상의 손안에서 벗어나 홀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류를 추구하는 상태. 결론적으로 독초는 사전의 의미 그대로는 혼자 있음을 뜻하지만 문맥에 따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주체적인 만남을 위한 영적인 상태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독처라는 뜻은,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영적 존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은 오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되면 너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산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산출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인데, 오늘 그 일의 비밀이 바로 회개 안에 들어져 있다는 것이.
이 회개는 회개합니다가 아닙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여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기 때문에 영광이 다시 돌아오기 위하여 회개를 하기 원하오니 오늘 야곱이 혼이 마비되었던 것처럼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으로 살아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예배로 우리를 찾으신다. 불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독처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다분히 응답과 은사의 세계가 아닙니다. 가계의 저주 끊고 조상제를 끊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될 때만 오늘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기 원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나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느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을 볼 때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담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부었다고 하셨어요. 손으로 직접 수제비처럼 만드셨어요. 수제비처럼 흙으로. 지었다는 것이 영어로 보면 create가 아니라 form으로 합니다. form은 어떤 물건을 갖고 직접 손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 세계는 입술로 선포해서 만드셨지만 인간은 손으로 지으셨다는 것이. 수제비처럼 띡띡띡띡 콧구멍 붙이고 팔 붙이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오늘 첫째 아담마저도 그가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문제는 둘째 문제고 피조된 영, 만들어진 영으로서 그 역시도 거듭남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주셔서 수제비를 통해서 생기를 부어서 띠띠띠띠띠띠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 자궁에서 난 게 좋습니까? 내 자궁에서 난 것이 진짜 나의 아들들이잖아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건세 주시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의 삶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부터 난 자다. 하나님부터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오늘 첫 아담에게는 혈통의 족속이었는데 오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피조세계의 창조가 먼저냐 하나님의 일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냐 아담의 타락이 먼저냐 하나님의 일이 먼저였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애정된 그 사람 내가 아니 오직 그리스도가 이미 영원전 창세전에 이미 다 예정돼 있다는 것이에요. 새는 하늘이 없이 살 수 없고 물고기는 바닷물이 없이 살아갈 수 없이 그리스도는 부활의 몸을 통해서만 사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자기를 지으신 자의 형상에 따라 지지개까지 새롭게 하나니. 고린도서 2장 11절에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할례가 있나니 육의 몸을 벗어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 그리스도의 할례는 부활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아담은 첫 번째 할례 받은 자로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팔은 부활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세계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애정된 그 사람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담이라는 몸을 통하여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와 이 몸이 육체로 바뀝니다.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이 죄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육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오늘 여러분 육체 안에 지금 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죄가 움직이고 있어요.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여러분 자녀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왜? 독과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육체로는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꽃병 자체는 존재의 목적이 없어요. 꽃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응답, 은사, 가계저주, 조상제를 끊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는 그리스도예요.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담아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살아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미 그리스도는 나이 30살에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였어.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위한 죽음으로 사셨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만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람도 됐고, 그리스도는 모세도 됐고, 그리스도는 술람의 여인도 됐고, 그리스도는 오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아담은 오시자에 표현했던 것처럼 그들은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그리스도의 초상화로서 예수는 실제로 오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되면 하늘에서부터 각종 은사와 표적들이 저절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주님께 뜨거운 박수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회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역사인 것이야. 오늘 불이 먼저가 아니라 피가 먼저입니다. 한번 제 말 제가 불이 먼저가 아니라 피가 먼저이다. Blood must come before fire. 회개를 율법적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 회개를 통하여 내 인생의 시작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가 된 게 회개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애정된 그 사람,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을 이미 다 예정하셨는데, 육체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은사와 응답 받으려고 육체로 막 불 받고 싶은 거야. 육체로 막 귀신 쫓고 병 고치니까 귀신을 많이 쫓으면 자기 똘마니들 많이 만들게 돼 있어. 이게 육체의 사람들이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능력을 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날마다 죽겠다는 이유는, 나의 삶의 시작은 2000년 전에 나는 이미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 그러나 영원전 창세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애정된 그 사람,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부활의 몸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는 오늘 연단을 받아 혼의 마비가 생기고 영이 엄청난 주님의 독수 같은 새 힘을 받게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대신 살아줄게, 내가 너를 통해 대신 살아, 다분히 가계의 저주 끊는 차원이 아니라, 조상제를 끊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대신 살아주는 그리스도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나는 원한다. 불라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계의 저주 조상제 많이 끊어보십시오. 몇 명 끊을 때는 2단이 안 되고 3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들어옵니다. 은사자는 까마귀 30만 원 꼭 들어옵니다. 20만 원. 그 30만 원, 20만 원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가계에서 조상제로 유명한 은사자가 되면 다 사입이 이단돼 버립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만 높여드리잖아요. 이단이 될 수 없다니까. 이 복음의 사람을 선포하며 가계에서도 조상들은 저절로 끊어져요. 우리는 가계에서도 조상들 끊는 테마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테마사로 온 적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고 싶어서 오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야. 그리스도와 이미 죽은 자가 된 게 회개입니다. 이미 부활을 통해 주님이 날 대신 살아주시는 게 회개의 역사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태도가 바뀐 것이 회개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 대신 부활로 살아주시는 세계가 회개야. 내 혼이 마비되고 내 속사람이 내 육은 부패하나 내 속사람은 늘 날마다 신선해져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 진주국제기도원의 여장 총님들이 찬양 부를 때 저는 도전을 받아요. 저보다 더 뜨겁더라고요. 여기는 은사주의가 없어요. 김진호 목사님의 이 질서 안에서 이 배울 때에 여기는 다 말씀 중심이지, 애원은 뭐 한 번 두 번 뭐 듣지만 말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은사주의
목회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게감이 있어요. 지조가 있어요. 지조. 옷 스타일이 지조가 있잖아요. 막 찬양을 해도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가볍지가 않아요. 막 퍼덕퍼덕 뛰는데 막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하나님, 우리 국제 이 진주 기도원 김준호 목사님의 이 기도원이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 같은 유업을 주시고, 특별히 2026년 되는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주기 위하여, 부활의 세계를 찾아오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도다. 생기야, 생기야, 풀어라. 터치.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불러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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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한번 제 말 드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뭐라고요? 의에 대하여. 이 의라는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죄인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나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셔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해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자, 이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부활로 그리스도가 나를 그릇 삼으사 사시는 세계가 진정한 회개인데, 연단을 많이 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의 껍질을 벗기면 야곱처럼 혼이 마비가 되어 영이 움직여 베냐민 죽고 살고 죽고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지금 유학을 갔어요. 좋은 대학교예요. 지금 의사 공부하는데, 자, 애가 바보 같은 애라면 그냥 처음부터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쉬워. 근데 의사 정도 공부하는 사람은요, 뭐가 잘 되기를 원해. 근데 그렇게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회개가 뭔지 저한테 물어보면 그 집착의 손을 피게 만드십니다. 주님이 피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혼과 육은, 혼이 뭐냐? 우리의 혼은 자꾸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 먹어, 배고파, 구르륵 계속 명령, 구르륵 내가 명령, 구르륵 현기증, 전화 걱정, 염려 계속 혼은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내 자녀. 주님이 펴도요. 얼마나 강력한지 주님이 핀다 해도요, 이 죄야 서울대 고대 연대 죄야 손 좀 피고 기도하라. 왜 이렇게 집착이 많냐? 오늘 야곱의 고백을 보세요. 베냐민이 죽고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데 내가 이미 혼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 육체만 마비되는 게 아니라 생각도 하도 불에 튀어가지고 내가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표도 부러지고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고 라반한테 이렇게 되고 지금 요셉 살아있다고? 나 혼이 마비됐어. 지금 감각이 없다. 야 베냐민? 옛날 눈물 엄청 흘려 베냐민? 야 죽든지 살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야. 다 주님의 통치야. 혼은 마비가 됐지만 영은 독시 같은 새 힘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병자처럼 땅콩 먹고 있는 거야. 주님이 시키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했다가 집에만 가면 환자가 따로 왔어. 엄마 밥 안 해주세요? 얘야 네가 차려 먹어라. 주님한테 에너지 다 사용했다. 너무 힘들다. 자 오늘 집회해라.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녀들도 아무 감동이 없어. 왜냐하면 너 시집 장가 보내면 네 며느리 말만 들을 거잖아. 영이 다 가르쳐줘. 네 아들 지금은 엄마랑 손잡고 엄마 꼭 껴안고 엄마 뽀뽀해지만 그런 자녀일수록 잘 나가면 며느리가 냄새를 맡아. 결혼 전부터 너는 엄마 좋아해 나를 좋아해. 나를 좋아하면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 전화하지 마. 참고로 우리 사모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혼이 마비가 되고 영으로만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자, 주의 불을 받아라. 받아. 우리의 혼이 마비가 되어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지어다. 불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읽기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혼의 구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혼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돕는이 에젤입니다. 배필은 케네그도예요. 케네그도.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었지만 성경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 이 돕는 배필은 나의 에젤, 나의 도움, 나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표에서는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에젤은 구약에서 20번 이상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케네그도 뜻은 마주서 있는, 맞상대에 마주서서 도와주는, 마주서서 구원해주는 자, 보호해주는 자가 바로 케네그도예요. 에젤 케네그도는 단순한 어시스트라는 조력자가 아니라 바로 구원자, 보호자라는 뜻을 내포하는 도움이십니다. 자, 에젤르. 자, 한번 제 말처럼 에젤르. 에젤은 다른 말로 에젤 같은 말입니다. 에젤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도우실 때 쓰는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반배시며. 여기서 돕다가 에제르라고 나와요. 자, 시편 120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서 우리 도움이라는 단어가 에젤인데 우리 도움으로 읽지 말고 에젤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에젤이 어디서 없고 나의 에젤이 천지 지으시는 여호와께로소다. 아멘. 이 에제르는 바로 돕는 배필은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에서는. 왜? 여성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뼈에서 하와가 나왔던 그리스도의 뼈에서 교회를 산출하셔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급의 지체가 되어 한 몸으로 이루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벤 에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에벤이라는 뜻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이 에젤을 말하고 있어요. 에벤 에셀, 에젤, 그러니까 에벤 에젤, 에벤 에셀, 에벤 에셀은 오늘 바로 성령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읽기 원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에셀이라 했더라. 1차 전쟁 때에 블레셋에 졌습니다. 근데 2차 전쟁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겨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하여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돌이 에벤이에요. 에셀이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야. 하나님을 기념한 겁니다. 오늘 이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줘야 돌을 세우지.
하나님의 능력을 줘야. 오늘 다음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수님을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가지고 실로암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를 갖고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그 저주가 나를 어떻게 선으로 바꿀까? 하나님 나를 저주하는 그 저주마다 의로운 명령을 받아 음부로 내려가 부활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 돕는 배필이신 도움이 되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하고 친밀해질 때 도움의 돌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상하성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회개를 제대로 해서 혼이 마비되면 영이 셋째 하늘에서 보좌 안에서 일을 하면 나라를 보게 됩니다. 제가 군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제일 좋은 호텔에서 pH 제 느낌에는 40평 이상이었어요. 왜냐면 호텔 방 안에 사우나까지 있고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호텔 7만원짜리 10만원짜리 6만원짜리 해도 되는데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헌금 내지, 이거 갖고 헌금 내지. 아니 무조건 해야 되는데 감동이 있어서 혼자 가는데 한 40평짜리 pH에서 군산에서 제일 좋은 사우나까지. 근데 거기가 좋긴 좋더라고요. 냉장고를 여는데 바퀴벌레가 나오지 않더라고. 화장실이 튼튼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것을 회개하면 펜타. 제일 좋은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궁전에서. 자, 한번 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제 말 들으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안식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안식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 뜨거운 영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은사와 응답을 받아도 인생사는 이 피조 세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문제가 다가옵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다가옵니다. 기도하면 썰물이 잠잠해지겠지만, 밀물이 잠잠해지겠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바닷속 더 깊은 곳에 더 깊이 들어가면 고요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자꾸 도움들을 달라고 하는데, 오늘 나의 보혜사, 오늘 아담과 하와는, 오늘 주님께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되면 성령님 제2의 보혜사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 아버지의 숨결, 성령이 너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며 너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도움의 돌 에베네셀들을 셀 수 없이 만들게 될 것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민물과 선물을 멈추는 기도에만 머물고 있다. 인생사 피조세계는 은사를 받아도요, 오히려 은사자가 되면요 MBC PD 수첩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나라와 민족 운동을 해도요, 불을 약하게 받으면 MBC에도 안 나옵니다. 근데 불을 세게 받잖아요. 그럼 나오게 돼 있어. 조용기 목사님도 나와, 김홍도 목사님도 다 나왔어. 김홍도 목사님도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금남교회 세우신 MBC에서 공격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공격했잖아요. 사랑의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인간은 털면 먼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보여드릴게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인간은 먼지가 이 피조세계는 먼지. 오늘 여기 내 노란색이야. 왜? 땀 흘렸으니까 노란색이라니까. 진주국제 기도원에서 집회도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피조세계이기 때문이야. 아무리 교회라도. 이 피조세계는요, 잘 보세요.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습니다. 참기름과 라면이 엄청 싸우니까 참기름이 고소한데 고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라면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라면도 기분이 너무 나빠서 라면이 불어버렸는데 불어버려가지고 참기름도 감옥에로 들어갔습니다. 같이 둘 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오늘 김밥 친구가 두 사람 그래도 화해시키려고 면회 가는데 김밥이 말려 들어가서 함께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이, 그래도 걔네들 불쌍하니까 가야 될까 했더니 아이스크림이 병원에 갑니다. 그 이유는 아이스크림이 차가워서 차가 쳐서 입원에 지나게 들어갑니다.
이게 다 피조세계야. 응답과 은사를 많이 받아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안진뱅 일하고 장님 눈 뜨고 대통령들 다 만나도 MBC가 기다린다는 거. 이게 왜? 은사를 너무 세게 받아서, 물건이 너무 세게 받아서. 오늘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100명 댕기를 원합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냐? 300명이요. 너는 무엇을 원하냐? 성전 건축이요. 너는 무엇을 원하냐? 이제는 은퇴가 되니까 우리 아들 교회 세습 잘하기 위하여 장로들과 평안하게 하기 원합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냐? 이제 원로가 됐으니 별장 하나 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원하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잖아요. 거듭남, 성령 침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내가 여호와께 구한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아름다움과 그의 성전에 거하는 것 뿐인데, 너는 무엇을 원하냐? 딸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은 무엇이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넌 부동산 따면 넌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갖고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자, 문제를 갖고 신랑으로 들어가는 자, 문제마다도 에베네스 하나님으로 우리의 혼이 마비가 되어 영으로 그리스도가 대신 살아주시는, 내 숨결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 오늘 아버지의 숨결로 가득 찬 자들은 혼의 기능이 멈추면 영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두고 깨달으신 분들 맞추에 뜨거운 발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빈깡통을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를 만났더니 십자가 일의 모든 걸 배선물로 여긴다. 빈깡통, 원띵, 빈깡통이었어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오직 한 가지 원띵 빈깡통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은사 받은 사람들 가운데 달고 다른 사람이 많아요. 눈이 이게 왜 그러냐면 육체로 은사를 받아서 그래. 그러면 세게 받잖아요. 그러면 음성이 들리면 네가 제2의 제자실이야, 네가 제2의 할렐루야야, 네가 제2의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얀 드레스 입고 하얀 왕관 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권자들이 돈을 심는데 처음에 300만 원, 500만 원 심을 때는 괜찮아요. 그게 은혜 역사인 줄 알았어. 1억씩 심잖아요. 그러면 경찰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첫째도 에베네셀이 뭡니까? 오늘 주님만 원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베냐민이야? 이러면 일을 이루는 거야. 베냐민 애들 때 좀 울었어. 옛날에 좀 살아있었거든. 베냐민도 상관없어.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어. 셋째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기도하기 전부터 도움의 돌들이, 선사들이 던집니다. 데모 운동하는 것처럼 빗장을 앞장서서 빗장을 깨시는데, 내 동시다발적으로 나는 주님 도와달라는 기도 저부터 숨 쉴 때 천사들이 이미 수많은 응답들 던지는 거야. 도도도도도도도 도와! 그러니까 천사들이 시간 맞춰가지고 딱 맞춰서 줘. 하나님, 내가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엔 내가 막 부르짖어야 온 것 같았는데 어떤 단계가 올라가잖아요. 그거 하기 전부터 뭔가 온다는 느낌이 와.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40 더하기 10은 50일, 오순절에 왔는데 그게 50일 맞춰서 바람온 게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 독도에 태풍이 불면요, 한국에 없어도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태풍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첫날은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받으가 기다려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주를 만난 자와 여름에 겨울에 위통 벗고 눈 내릴 때 반석에서 기도하는 자는 잘 기도꾼이 되지 마시고 회개를 제대로 하면 이미 너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이미 죽은 거야. 죽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에게 시험받겨 죽었나니, 그런지 내가 산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럼 부활이 그리스도 나타나면 천사들이 막 에베네세, 에베는 돌이고 에제르는 도움입니다. 도움의 돌들이 옵니다. 여러분, 도움의 돌들이 에베네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념할 수 있는 거. 자, 저를 바라보세요. 저는 구두쇠 중에 구두쇠입니다.
아버지 목사님 교회에서 사례비를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10,000원의 소중감이 아니라 1,000원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이기 때문에 저희 사모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단 한 번도 내 돈 주고 쇼핑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멋있는데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친척들, 우리 교인들이 다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쇼핑할 시간도 없고 쇼핑을 하지도 않아. 이 반지도 선물 받은 거고 이것도 우리 장인어른이 선물해 주신 것이고 내 구두는 우리 엄마가 캐나다에서 보내주신 것이고 나는 원래 기질이 저는 절대 내 돈 주고 100만 원짜리 양복을 살 수가 없는 자예요. 난 내 돈 주고 와이셔츠를 30만 원짜리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5만 원, 6만 원이 적당하더라고요. 나에게는. 그런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1,000만 원 헌금을 2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저에게 나는 늘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레이지파니까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입니다. 물질은 아니고 시간, 재능, 에너지, 물질은 아닙니다. 저는 레이지파니까. 그게 틀렸었어. 나에게도 2번 왔습니다. 아버지 교회 성전 건축할 때 1,000만 원을 심었고 나라와 민족 운동할 때 1,000만 원을 심었어. 2번.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에베네셀을 심었습니다. 나로서 할 수 없는 내 옷은 안 사도 신학생들 옷을 사주기 시작합니다. 에벤에셀이 돌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생색내는 거 아닙니다. 다 숨겨야 되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설교니까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살아주시니까. 주님이 어떤 단계가 되면 우리 교회에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는 간사들, 새 차 사주라면 한 적 없습니다. 주님이 중고차 하나 정도는 나중에 네가 사줘야 될 것이다. 이게 에벤에셀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아니라. 오늘 에벤에셀이 없는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승리가 없으면 드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2026년도에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도움의 돌들을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념하는 오늘 돕는 배필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내 대신 역사하시면 이제부터 너의 하나님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 뜨거운 박수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에벤에셀 하나님 한 번만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도움의 돌 대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며 장래에도 인도하시며 오늘 장래에도 인도하십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제2의 보혜사.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승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자, 한번 제 말 따시라면 성령님은 우리의 승리를 보증해 주신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음이니라.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이란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는 자 사단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날에 사단과 그의 악한 세력들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승리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이긴 자로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승리는 안식의 영성 안에 있는 자, 릴렉스 할 수 있는 자,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통하여 오늘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것이 우리의 자연계의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 6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창세기 2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다시 선포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짓은가 공중에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지상에게 이름을 주느니라. 아멘. 안식의 영성 안에 들어가면 율법의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예요. 율법의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실체는 영이지만 그러나 우리 구원의 대상은 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6일, 6째 날에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7일째가 첫날이었습니다. 안식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가 나의 혼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늘의 달력들이 떨어지게 될 것인데 2010년 전에는 제 삶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 숨결로 주님을 느껴 은사 사역을 했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 주님이 저를 방문했을 때 가르쳤던 비밀은 하늘의 달력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 하늘의 달력을 받으면 저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5, 16, 17, 18, 19, 20, 21, 22, 24, 24, 25, 26년 달력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기록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가실 때에 만날 수 없는 것을 만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이야기 하시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승리의 세계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식의 영성이 임해야 되는데 이 안식의 영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앉고 행하고 서서. 오늘 서서가 가장 마지막입니다. 이 서서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영광 전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서서는 이미 남한과 북한이 싸웠는데 남한이 이겼습니다. 그래도 군대가 옷을 입고 그 영토에 가서 이미 얻은 승리를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의 심령들이 부흥의 바람을 원합니다. 부흥의 바람. 이건 안식의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흥의 바람보다 계시를 더 원해야 됩니다. 계시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부흥의 바람은 마치 무제한 삼겹살 파는 데와 같습니다. 무제한 삼겹살 주면 사람들은 우글우글합니다. 그러나 저기 남해를 가보십시오. 남해 통영 사천에 가면 램스하우스 양고기집이 있어요. 램스하우스라고. 이 램스하우스는요, 내가 밥을 엄청 급하게 먹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램스하우스는 제가 천천히 먹습니다. 양고기가 비싸니까.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침과 양고기가 섞이면서 안식을 합니다. 먹을 때도. 삼겹살은, 무제한 삼겹살은 상추에 입 찢으면서 엄청 빨리 먹습니다. 왜? 사거리니까. 시간 안에 엄청 먹어야 되는 게 승부니까. 단기간에 쇼바 봐야 되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오늘 많은 사람이 부흥의 바람을 더 원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붕운동 좋지요. 용문산 기도운동 좋지요. 오세를 채하실 금식 기도. 오늘날 부흥이 일어났던 장소를 갔다 오면
바람이 다 빠져 있습니다.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옛날 오살리가 아닙니다. 옛날 용산이 아닙니다. 옛날 평양 대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평양 대붕, 부흥의 바람을 원하지만 실상은 리바이벌리즘, 부흥주의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계시를 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그리스도가 없는 돌파, 그리스도가 없는 응답, 그리스도가 없는 회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살아주셔야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부흥이 되면 평양 대붕을 뛰어넘는 진짜 부흥이 와요. 그냥 우리는 부흥의 바람을 계시보다 더 원합니다. 계시. 오늘 저희 교회는 방침을 바꿔서, 저희 교회는 설교가 2시간이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설교를 길게 한 사람이 저스틴 킴 목사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울산에서 용인으로 왕복 10시간씩 지금 2년 가까이 금요일날 주일날 사람들이 옵니다. 숫자적인 부흥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유 받고 싶으면 옆에 있는 신사도교회를 가라. 애원 받고 싶으면 옆에 있는 신사도교회를 가라. 우리 교회는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니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싶으면 우리 교회를 와라. 설교 2시간씩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문 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부활동에 하는 아들들을 찾고 싶었는데, 잘 보십시오. 부흥의 바람이 빠져 계시 안식의 영성으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래가 먼저가 아닙니다. 오늘 마치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을 때 순간 그 자리를 앉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앉지 못하네. 창세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앉은 자로 부르셨어. 안고 행하고 안고 행하고 안고 행하고, 오히려 안식하는 영성,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가 너의 혼이 될 때 내가 너 대신 살아줄까? 대신 살아줄. 처음에는 나 때문에 손해 많이 볼 텐데, 오늘 너가 은사사역을 했으면 지금 사람들이 우글우글 50명 60명 올 거 70명 80명 오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철새는 왔다가, 철새들은요 왔다가 1년 2년 있다가 다 망쳐놓고 또 가서 나가. 이게 철새들이에요. 이게 철새들이야. 차라리 부흥의 바람보다 내 속에 있는 내 바람부터 빼주세요. 제가 예전에 대한민국에 어떤 큰 여종이 있어요. 아주 큰 여종. 이분은 오랫동안 큰 여종입니다. 엄청난 여종. 근데 그 딸이 엄마를 소개시켜 주겠대. 어머니, 저승킴 목사 오셨습니다. 근데 대꾸가 없어. 어머니, 저승킴 대꾸가 없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처음에는 제가 세계적인 주의종이면 다야? 뭐 인사도 안 해? 지금 보니까 다행이야. 나랑 엮였으면 안 좋아했을 거야. 내가 그때 얼마나 가벼웠던지 몰라. 지금 불에 좀 튀어가지고, 지금도 가볍지만 지금 불에 튀어가지고 내가 애들이 얼마나 가벼웠던지. 어떤 여종님이 있고 옆에 어떤 은혜 받은 분이 저랑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원장님이고 그 옆에, 근데 이분이 은혜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명함 주세요. 근데 원장님 바로 옆에서 네 줄게요. 아무 생각 주는 거야. 누가 좋아하겠어? 부흥사는 그 기교회와 그 기도원이 살아나는 게 부흥사의 역할이에요. 다리 역할이에요. 나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못 받았던지. 깃털보다 가볍고 매일 옛날에 내가 미성숙해서 얼마나 이런 기도, 하나님 목회할 때 좀 물건자가 와서 도와줘. 물건자 주여, 물건자 주여, 물건자 얼마나 불에 튀었던지. 지금은 누가 100만 원만 헌금해도 무서워요. 누가 100만 원 하자면 바로 말하면 우리 교회 오면 기도도 안 시키고 차량도 아무것도 안 시킨다고. 아무도 안 시켜. 왜? 불에 튀니까. 너 바람부터 빼라. 너 부흥의 바람. 저야말로 부흥의 바람을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야. 막 펜사콜라볼, 웨일즈 부흥, 각종 부흥은 엄청 부흥을 원했어. 근데 내 속에 바람이 빠지니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니까 나는 부흥의 바람보다 계시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그냥 왕따가 될게요. 왕으로 구별받은, 따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돼서
옛날에 저는 김 목사님 날 도와줄까, 구 목사님이 날 도와줄까, 박 목사님 날 도와줄까. 나는 믿음의 아버지가 한 25명, 20밖에 깃털보다 가벼운 던자였어. 왜? 나는 나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나쁜 동기는 아니었지만 마음에 나는 누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어. 주님이 하는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제 다 내게 와라. 내가 너 대신 살아줄게. 내가 대신 살아줄게. 내가 대신 기도해줄게. 내가 대신 선교해줄게. 내가 대신, 너는 푹 자라줬으라. 내가 대신, 부활의 몸은 내 몸이야. 내 몸으로 내가 너 대신 살아줄게. 왜 이렇게 너가 발작하고 이렇게 활동적이냐? 너는 부흥의 바람을 원하느냐? 아니요, 주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사모가 저랑 이혼 안 해준 게 감사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지금 제정신 들어왔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나의 에젤, 나의 도움, 나의 성령님은 돕는 배필로서 오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산출하던 것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의 바람이 아니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그분이 다 대신 살아주시며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부활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가 오는 거야. 안식의 심령을 갖게 될지어다. 이미 승리한 오늘 전쟁의 승리가 오늘 너의 자연계에 나타난다. 할렐루야. 주님께 뜨거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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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해방되었네. 마지막으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나니. 예수 안에 성령의 법이 나. 다시 마지막으로 해방되었네. 한 번 더.